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재림과 세상 끝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라 소도인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129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종말장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을 믿는 종말신앙의 소유자들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그 심판과 세상 끝에 완전히 종말되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그래서 종말 공동체, 또 재림 공동체, 주님의 심판, 주님의 그 마지막을 말하는 그 공동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그렇게 날마다 돌아가는 똑같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은 창조에서 주의 재림으로 끝나는 심판, 종말,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그 한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내용은 성경 곳곳에 소개되고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이 친히 종말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우 소중한 내용이 이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말하면 시기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 이걸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님의 오신 것, 이것이 종말의 시작입니다.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개인적인 종말의 사건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심판이 되고 끝이 되는 그 재림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약 지금 현재 2000년의 기간이 흘렀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기간 전체를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말할 때는 이미, 그리고 아직 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그러나 아직 맞춰지지 않는 그 종말의 기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크게 세 가지에 대한 관심사를 갖게 됩니다. 첫째는 언제 이 종말이 오게 될 것이냐, 세상 끝이 언제 있고 주님의 재림은 언제 있을 것이냐, 이 시간에 대한 문제, 이것이 첫 번째 관심이고, 두 번째는 그 종말의 때 과연 이 우주 만물은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이냐, 이 두 번째 관심이고, 세 번째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 세 가지가 종말에 대한 관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마지막 때가 언제쯤인지 이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날짜, 그 시간, 이것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2000년에, 그래서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속히 금방 오실 것이다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 20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무슨 2000년씩이나 이런 기간이 흐르고 또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기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정말 오시느냐 안 오시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그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린 1000년, 2000년 대단히 길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오랜 동안의 시간 동안에 이 종말의 기간이 지금 있을까? 그 이유는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돌이켜 다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는 것,
그래서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길의 여정 속에서 언제 그럼 주님이 오실까? 근데 성경은 그 시와 그때 그것은 우리고 아무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몇 월 며칠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무도 모르는 것, 하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 징조를 알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조를 통해서 주님의 심판을 대비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구원받는 길로,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는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그때 이런 징조가 있을 거고 그 징조가 보이거든 주님이 바로 문 앞에 오셨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감난산에 올라갔을 때 질문에서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실 때 그 성전이 너무 화려하니까 흰 대리석으로 또 황금으로 지어지는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이 왜 지어졌냐면은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로 그 왕으로 임명을 받아서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좀 좋은 이미지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짓습니다. 지금 성전이 이때도 완공되지 않고 약 49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거고 거의 다 완성이 되고 외벽 쪽에 있는 부분이 조금 짓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흰 대리석, 황금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진 것,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 성전 너무 멋있죠? 예수님 참 기가 막히죠?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이 성전을 보느냐?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다는 것은 야, 이건 정말 세상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와서 그때 언제입니까? 또 이런 세상 끝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20년 후에 로마의 공격으로 이 성전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근데 예수님 그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성전이 언제 무너지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의 종말에 대해서 그것을 갖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 징조가 무엇인가 그걸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주 전체의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4가지로 그 징조가 일어날 것인데 그 징조가 일어날 때는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이 지금 임박했다. 그걸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는 삶이 돼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타날 징조, 그것은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신이다. 우리나라에만 50여 명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미 죽었지만 문선명, 통일교, JMS, 정명석, 하나님의 교회, 또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기가 신이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예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들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오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난다. 우리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한다. 이거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면 양강대국인 거죠. 이들이 전쟁하면 이거 세계 종말이다. 핵전쟁이 일어난다. 아마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힘이 있지만, 러시아도 힘이 있지만 전쟁 안 한다. 전쟁하면 큰일 난다. 그런데 그 러시아가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다. 그걸 지금 1년 넘게 끌고 있다. 게다가 이 전쟁 가운데 유럽 전체가 참전하고 있고 미국도 참전하고 있어서 조금만 삐끗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조짐도 있다. 또 러시아는 자꾸 핵무기 쓸 것이다. 이런 위협도 하고 있다. 이거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기근에 대한 소식들, 바로 위에 북한 수많은 아사자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굶어 죽습니다. 밥을 못 먹어서. 아프리카 기근의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진의 일들, 튀르키예 지진, 시리아에 있는 지진, 지금 거기서 약 5만 명 이상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지만 사실은 그 전체 통계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하에 매몰된 사람이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듣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 12장 4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 왕래하는 것, 기차 타고 가는 것도 완행열차 아니고 막 KTX 타고 가고 뭐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 다니엘 시대에는 이거 상상도 못했죠. 아무리 빨라봤자 말 타고 가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뭐 세계 전체가 웬만하면 하루 안에 움직여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데로 다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지식을 더하리라. 그때 당시에는 소문이 들어오는 것이 6개월 걸리고 1년 걸리고 5년 걸리고 10년 걸렸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어느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전 세계에 대한 소문을 우리는 인터넷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지금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나타나는 특징, 그것을 9절, 10절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때 너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박해를 받고 실족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전에는 이 본문 말씀을 최소한 우리나라에 있는 목회자들이 설명을 못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과거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중세 때에 있었던 박해 사건이든지 공산권 국가든지 이슬람 국가에서 일어났던 사건일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집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기는 해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거, 그건 우리가 경험을 못하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때 일이나 이슬람이나 공산권이겠지. 근데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이걸 실질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자유, 포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것이 포함된 게 종교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전하는 포교, 전도하는 자유가 있어야 되고, 예배드리는 행위에 대한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헌법에 기록된 종교의 자유를 법도 아니고 정부에서 정한 시행령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예배당에 못 들어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전도한다고 신고하고 경찰이 거기 와갖고 왜 이렇게 하냐고.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직접 목도하고 지나온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구나. 개인적으로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는 있죠. 예수 믿는다고 집안적으로. 근데 매스미디어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공격하고, 심지어 어떤 연예인은 말 굉장히 조심하게 하거든요. 자기 인기와 관계돼 있으니까. 근데 그 연예인은 나와서 교회 문을 못으로다가 박아버려야 된다. 부활절에 박아놓고 성탄절에 열어주라. 이런 말들을 공공연히 나와서 떠들어대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잡아주고 신고하고, 여기 예배 드린다고. 우리 교회도 그때 경찰한테 신고해서 신고받은 적도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또 뿐만 아니라 실족하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약 1200만 명에서 1500만 명 공식 통계로 기독교인의 숫자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공식 통계로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통계도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출석 통계가 아니라 등록 통계로 하니까 그 믿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니죠. 그렇다 할지라도 700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가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때 실족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 나가면, 전엔 나 교회 다녔어요. 예수 믿었어요. 근데 이제 안 믿어요. 저 이제 예배 안 드려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징조, 이 땅의 세상 끝에 있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 11절,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보낸 적이 없는데 와서 설교하고 떠들어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난 적도 없는데 와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진리인데 성경과 다른 자기 생각을 그냥 다 짬뽕을 시켜갖고 그렇게 가르쳐 놓는 것, 이게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참된 진리가 아니라 대충 섞어놓은 것, 성경과 자기 생각을 대충 섞어놓은 것, 이런 것들이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사람들의 신앙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 상황을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교회들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2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인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교회라면 예수님이 그 교회당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고 주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주의 말씀으로 통치돼야 되는 곳인데 예수님이 문 밖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쫓아낸 교회, 예수 만난 적이 없는 성도, 예수 만난 적이 없는 목사, 거짓이 팽배하고 있는 것. 그 거짓이 팽배할 때 그 마음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요. 미지근해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면 미지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앙이 미지근하다고요? 예수 없는 거짓 성도들입니다. 예수 없는 거짓 교회입니다. 그냥 그래도 된다고, 그렇게 믿어도 다 천국 간다고, 한 번 믿었으니 천국 간다고, 다 거짓. 그런 말은 성경에 있지도 않는 말을 함부로 가리키는 거짓 성도들. 미지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있다. 내 이름으로 교회라고 지었는데
어떻게 너희들 그럴 수 있니? 그러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불붙은 마음 가져야 된다. 대충 교회 나와서 왜 이렇게 미지근해졌을까요? 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습일까요? 이유는 위험 부담을 갖고 싶지 않아서. 신앙생활 하면서 대충 해도 되고 세상살이는 목숨 걸고 하고 이게 세상 사람이지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 그런 목사, 그런 성도, 그런 교회, 이것이 가서 그렇게 미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미혹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또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이 불법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있는 게 불법입니다. 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졌다는 말은요, 사랑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사랑이라는 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랑 자체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본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사랑이 가니 제대로 된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교회당 안에는 있지만 정말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돈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지 않고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는 그 모습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습들 우리에게 낯선 모습입니까? 전혀 모르겠는데요. 어색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이 징조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너무 당연할 만큼 느껴지고 있는 징조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도 무방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이렇게 빨리 오실 줄 몰랐어요.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 이 세상은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온 세상이, 우주 만물 전체가, 이 공중도, 이 세상도, 이 땅도 완전히 불로써 녹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말씀으로 처음에 창세기 6장에 있는 심판의 그 말씀, 물로써 심판할 것이라는 동일한 말씀으로 이 땅은 불로써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불로써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러니 사람들 사이에서 꾸물꾸물 일어났던 정명석, 꾸물꾸물 일어났던 문선명, 꾸물꾸물 일어났는 그런 여러 가지 이만희 이런 사람들 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미혹당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명석한테 넘어갔던 이유, 그 사람이 성경을 2000번 읽었대요. 그래서 신뢰를 했습니다. 2000번이 아니고 2만 번을 읽어도 성경과 틀리면 잘못된 거지. 읽었다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 사이에서 꾸물꾸물. 정명석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름 타고 오는 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그러니까 그 구름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 올라오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 자체가 자꾸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성경 자체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자체를 먼저 보고 알아야지. 성경대로 순종도 못하고 이리저리 붙여서 말하는 것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 땅이 완전히 불탈 때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실 때 구원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시리니 사람 사이에서 꾸물꾸물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초림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 하셨지만 주의 재림은 왕권을 갖고 오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림하실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그게 휴거입니다. 휴거가 무슨 외래어가 아니라 그냥 한자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곳곳마다 천사를 보내서 준비되어 있고 구원받을 그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그 천사가 주의 신부여 보라 신랑이다. 준비하여 가자. 그 소리를 듣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게 끌어올렸는데 그날따라 주일 성수하겠다고 성경책 끼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이러면서 예배드리는 사람. 저는요 제일 두려운 것이 그날 와서 설교하고 있을까 봐. 그리고 셀장들한테 세런들 왜 이렇게 안 왔냐고 점검하라고 할까 봐.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날 천사들이 곳곳에 보내져서 성경을 보니까 주의 신부여 보라 신랑이다. 맞이하러 가자. 준비된 자들만이 공중에 끌어올려 휴거되어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사실은 그것이 종말론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입니다. 교회 와서 그냥 어영부영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날 주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신부여 보라 신랑이다. 가자 하는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되도록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며 오늘부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를 이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것 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미혹당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미혹당해서 그 굳센 데서 떨어져서 주님과 상관없는 자로 심판의 날에 심판받는 자 되지 말라. 계속 주님 안에 붙어 있어서 더 자라나고 더 자라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혹 받지 마십시오.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성경대로 안 하고 있는 그 많은 교회, 그 많은 목사님들, 그 많은 성도들 다 심판받고 지옥 갑니까? 성경대로 아니면 다 심판받죠. 다 지옥 가죠. 사람들 그 많은 수, 사람의 수에 미혹당하지 말라. 사람의 말에 미혹당하지 말라. 전에 제가 섬겼던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그런가 점검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그를 심판하리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리라.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것, 그 말씀이 심판할 것이다. 말씀대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말씀에 없는 것을 믿고 이렇게 믿으면 되지 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믿는 교회야. 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교회야. 다 소용없습니다. 교회 별로가 아니라 그 목사 별로가 아니라 성경 그대로 믿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계실 때는 그 말이 그 명령이 내게 영생으로 알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가 아닌 것은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모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것이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함부로 말합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으면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지 못하는 부분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경대로 자꾸 일치되도록 사는 것. 그것만이 마지막 그날에 보라 신부요 신랑이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있다고 교회에서 이런 사역했다고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셀장 이런 노릇하고 주님 안에서 능력도 행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성경대로가 아니면 다 불법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많은 수가 있으니 구원받을 것이다. 근데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은 멸망길이고 좁은 길, 그게 구원의 길이다. 구원은 적은 수입니다. 많은 수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구원은 적은 수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하실까? 그럼 노아의 홍수 때 전 인류가 모든 동물이 모든 식물이 죽는 그때에 오직 노아의 가족 7가족만 구원받은 것.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대로 믿고 사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 그 징조가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 1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천국이요? 성경은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르쳐 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교 다니면서 칼빈의 교리지 성경이 아닙니다. 거기다 성도의 견인, 성도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무조건 끌고서 천국까지 갈 거야. 이중예전. 누구는 처음부터 천국 갈 사람, 누구는 처음부터 지옥 갈 사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선택하시다. 다 말도 안 되는 칼빈의 교리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에베소 1장 3절 4절에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정된 자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버림받은 자다. 이 말씀입니다. 누구는 처음부터 예수와 상관없이 예정되고 또 누구는 처음부터 버림받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하면 구원은 우리가 얻었고 지금 얻어가고 있고 마지막 얻게 될 것이다. 이게 구원의 여정입니다. 태어나고 자라나고 완성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과거형으로 얻었고 태어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지금 자라나고 있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렵고 떨면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끝까지 견뎌야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이 전체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중간에 신앙생활하다가 포기하고 낙심합니까? 이제 안 믿겠다고 합니까? 그거는 결국은 구원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 우리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 힘쓰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셨으면 뿌리를 깊이 박으라. 그거 누가 박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 되도록 힘쓰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도록 힘쓰고 그게 안 되면 끝까지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 되도록 힘쓰고 그게 안 돼서 세상 일이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의 불법으로 너희가 지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고 이래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착각하지 말라, 속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말씀 그대로 날마다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날마다 버리고 이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기도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 정신 차려. 그냥 흐리멍텅하게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 제대로 읽고 기도하는 것.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그냥 대체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읽었으니 기도하지 말아야지. 오늘 기도했으니 말씀 읽지 말아야지. 그거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제대로 읽고 기도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말 앞에 미혹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서 마지막 날 주님 만나도록 신앙생활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혼자서는 끝까지 못 간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박고 그 다음에 세움을 받고. 그럼 교회 안에서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것,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예종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번엔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위험해지는 거죠. 이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일하는 것이 권력이고 힘이 되면 안 되죠.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는 장로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걸 경험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만 경험한 거죠. 장로 중심의 교회. 그랬다가 이들이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 중심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힘을 다 뺏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사역자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교회 모든 것들을 핸들링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니 뭐 할지도 없어서 교회 안에서 힘을 갖습니까? 힘을 가지고 결국 다 사역자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사역자 수도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갖고 평신도들을 세워서 평신도 셀장들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평신도였으니까 교만하지 않겠지. 스스로 힘을 갖지 않겠지. 웬걸요? 요즘에 자꾸 힘을 갖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드는 거예요. 이 셀장들이. 그 힘을 갖는 걸 뭘로 할 수 있냐면은 안 되면 서운하고 내 차례 같은데 했는데 딴 사람을 세우면 서운하고 됐다가 떨어지면 서운하고. 아니 서운할 게 뭐가 있어요. 셀장이 뭐 하는 거예요? 섬기고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거 못해서 서운합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진짜 서운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게 권력처럼 생각해서, 힘을 갖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고민이 되기 시작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 셀장들 다 어떻게 해볼까? 막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샥 그냥 다. 뭐 다른 걸 뭐 어떻게 어린애들로 세워야 되나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만해지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마세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만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교만할 자격이 있는 사람, 바울 같은 사람, 그 사람이에요. 바울은 가말리엘 후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수석 졸업, 거기다가 뭐 하버드 졸업, 뭐 이 정도쯤 돼야 그러니까 서울대 밑에, 연대 밑에는 다 교만할 자격이 없어요. 게다가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말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켜서 자기 마음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자기의 육체가 율법의 선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사람이에요. 평생 살면서 이것저것 죄 다 짓고 그래 놓고 살면서 제가 교만할까 봐 두렵다고. 아니에요. 전 그런 말 하면 꼭 물어봐요. 너는 뭐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는데? 뭘 갖고 있는데? 아니, 아무것도 없고 갖고 있는 것도 없고, 죄송합니다. 이 뭐 핫비리밖에 없는 그거 갖고서 뭘 그렇게 교만해지지 말고 뭔가 올라올 것 같은 마음이 들거든. 주여, 제가 제 자신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지. 교만하지 않게. 이거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 없는 것. 우리 교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저를 포함해서 다 서울대는 없는 것 같죠. 연대 밑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절대로 교만할까 봐 기도한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주제 파악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교만하고 높아질 것도 없어요. 세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도 받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씀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그 뿌리가 내려져야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 중간에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끝까지 가도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가도록, 10처녀 있었지만 5처녀는 중간에 기름 떨어진 줄 모르고 5처녀는 기름 있는 줄 알았어요. 기름 계속 청금했어요. 그 자리에 같이 있다고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고 준비된 자들만이 주님 만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 만나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그날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우리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이 복음을 듣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이 천국 복음 못 들은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 이름 못 들은 사람이 있을까요? 할 것입니다. 근데 전도 현장 가보십시오. 이번 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전도를 하는데 처음 들어요. 예수 이야기. 40이 넘었는데 천국 복음 처음 들어요. 한 번도 자기 주변에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아주 못된 곳이에요. 대단하게 악한 곳이에요. 자기 엄마가 그랬대요. 주보를 보여주면서 또래에 있는 아이들 막 이렇게 모여있는, 어떻게 다 귀신 같아 보였다. 아니네요. 교회 나올만 하겠지? 나올만 하겠네요. 애들은 또 애들이에요. 이렇게 사진 하나 보여주면 또 이렇게 후루룩 그렇게 돼요. 너무 많아요. 천국 복음 듣지 못한 사람. 주님 만나기 가장 좋은 모습이 뭡니까? 마지막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신부요, 보라 신랑이다, 우리 가자 하는 천사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것, 전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복음 증거하고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교회 공동체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